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인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하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아니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도권 그 변호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대면할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오늘 본문의 10절도 한번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표현한 것이죠.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권위 있게 나오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대면해 보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다라는 그 반대파들의 비난에 대해서 나는 절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공격할 때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고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상대방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변명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끌려가 다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관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증명을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인데,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오해하고 비난한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나의 존재의 본질은 변하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사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존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이 기초하게 되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내가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굳이 내 입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고 나의 삶이 나를 증언하고 더욱 말씀이 나를 증언한다는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증명에 대한 그 욕구를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 안에 내면에 갈급한 욕구가 없고, 또 그것처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어진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뭔가 힘 대 힘으로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저쪽이 언성을 높인다고 나도 언성을 높이고, 저쪽이 나를 공격한다고 나도 공격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싸우는 방법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무기는 육체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견고한 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해법이자 삶의 해결의 능력이,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언변의 힘으로, 또 유대주의자들의 등을 업고 어떠한 권력으로 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함을 받고 공격을 당하면, 수세에 몰리면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경력으로나 자기 머리를 쓰거나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표현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너뜨리며 무너뜨리고.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에 성을 쌓고 공격을 하고 외압을 줘서 무너뜨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7바퀴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외쳤을 때 그 성이 비로소 무너졌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으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당시 헬라 철학의 배경을 두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각종의 궤변들, 거짓된 언어들, 이것의 논리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궤변을 여러분, 논리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5절 상반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머리끝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오히려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율법의 참된 정신마저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에서 열심히 율법 공부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똑같은 율법의 지식으로 상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것이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든지 그 생각의 흐름까지도,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자원하여서 복종하면 행복한 것이고, 그러나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영적 기근에 빠지고 영적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질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 교인들 대다수는 사실 적극적으로 바울을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휘저었기 때문에 끌려갔던 것이죠. 그렇게 혹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순종한다면 너희들 가운데 그 불순종을 일으켰던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진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 듯다. 만일 사람이 자기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대면할 때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흔들림 없는 태도,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몇 마디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그대로다. 여러분, 요동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뚫고 나가야겠다고 다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오는 어떠한 그런 비난들, 오해들에 대해서,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대응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는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비난해도 그 비난 앞에는 때로 침묵으로, 때로는 용납함으로, 때로는 긍휼히 여김으로
오히려 포용적인 관점과 태도를 보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넉넉하고 여유 있게 그 갈등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참된 자유와 여유와 그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해결의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되기로 다짐하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기로 결단하며 비난을 받아도 요동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광주제일교회와 이 땅에 고통받고 환난당하는 이웃들 위해 하루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